여러분들 외워서 기도하실 때 또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고 또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10페이지에 있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볼 때에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고대에 노역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환상이 어떤 거냐 하면은 골짜기로 갔는데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은 뼈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에 에스겔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에스겔은 자기 민족이 포로로 끌려온 상황을 이렇게 자주 생각을 했지만은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마른 뼈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뼈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금 내 삶이 어떤지 그걸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문제가 나에게 있으며 나의 주변 여건들은 어떤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생각지도 못한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뼈가 같다고 한다면 다 죽어서 뼈만 남고 뼈가 될 때는 사람이 몇 년을 지나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몇 년이 지나면 뼈만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뼈와 같은 상황이 되었으니 앞으로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다가와 가지고 묻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몇 년 동안 쌓여있는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움직이는 것만 해도 신기할 텐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인자야, 인자는 이제 에스겔에게 그냥 부르는 호칭이거든요. 이 뼈들이 너희 살아나겠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에스겔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 몇 년 돼가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냥 뼈만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살아나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자기 민족들의 그런 형편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민족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옛날 고토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또 거기에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이건 그냥 마른 뼈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민족을 볼 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묻기를 인자의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른 뼈가 돼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 마른 뼈를 한번 살려볼 텐데 넌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전하는 말을 듣고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요. 3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굉장히 애매한 대답이죠. 살 수 있습니다. 뭐 살 수 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 지금 현실을 볼 때 불가능합니다.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현실을 볼 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고 지금까지 제가 믿음 생활해 오기로는 이런 뼈들은 다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메말라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합니다. 어떤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종종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 염려하고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줄 거다. 그걸 왜 못 믿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만약에 그런 말을 들으면 무슨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렇게 듣지 않겠어요? 무슨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렇게 하면 되나?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지.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걱정 근심하고 사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일 주의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먹고 입고 생활할 거 공급해 줄 거다. 그런데 왜 그 믿음이 없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모시고서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막 폭풍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들이 여태까지 지금 내가 전하는 말씀 들어봤고 내가 행하는 많은 이적들 기적들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풍랑 정도는 충분히 극복하고 갈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배에서 내려가지고 걷는 걸 시도했어요. 그 정도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까지 주님을 만나는 지점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주 마른 뼈만 있는 상황들을 보게 하셨을 때는 그 다음에 그것을 살리고 극복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믿음. 주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 마른 뼈와 같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살려주시리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에스겔은 지금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메시지를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 마른 뼈의 한상을 보게 한 거예요. 그렇게 보고 나서 그리고서는 에스겔에게 믿음을 이렇게 심어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사명을 줍니다. 4절에 보시면 네가 가서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는 거예요. 대언. 대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대신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대언하느냐 하면은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에게 어떻게 이 말을 전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이런 말씀 대언할 수가 없어요. 마른 뼈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갈 거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마른 뼈를 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와 있는 지금 노역을 엄청나게 고통 속에서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아 네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고 해방될 것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 이런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냥 강대국에 끌려와가지고 나라도 다 망한 상태에서 포로로 잡혔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전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고 믿느냐? 그러면 네가 내 말을 대언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뼈만 있는 그 골짜기에 가가지고 뼈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생기가 너희들에게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살아나라. 그리고 말씀을 증언해 줬더니만은 그 환상 중에 뼈들이 따다다다닥 붙으면서 사람의 행체를 하고 거기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다 붙어가지고 얼떡 일어나더니만은 그 산더미 같은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룬 거예요. 그 환상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고 난 후에 에스겔은 담대하게 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살려줄 거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한 그 말씀대로 그들은 70년을 다 노역을 하고 난 후에 해방되었어.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토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렇게 보이는 육신, 만질 수 있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는 육체와 생기가 들어와서 만들어준 영혼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 먹고 살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왜 인생을 허무하게 생각하면서 삶을 포기하려고 그렇게 할까요? 집에 가면은 먹을 거 많이 있어요. 쌓아놓고 있어요. 냉장고 열면 언제든지 그냥 먹을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5년 전에 있었을 때에 그 미국에서 거의 재산이 8천억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삶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러냐?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먹을 건 천지입니다. 그 돈 가지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여행하고 자기 즐기고 싶으면 다 즐겼는데 코로나가 돼가지고 이제는 먹는 거는 집에서 먹지만 그 외에 다른 데 나가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영혼의 공허함이 온 겁니다. 영혼의 공허함이. 그 영혼의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이. 원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넉넉하고 옛날보다도 더 많은 것을 먹고 살찌는 것이 염려가 될 정도로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생기인 성령이 들어가야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그 생기 속에서 역사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룬다. 그와 같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죽은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그리고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절망하고 낙담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보아라. 내 손을 만져보아라.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절망한 영혼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폐가 망신한 그런 인생들이 다시 살아나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중에서 만나고 난 후에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유두고도 기도하면서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그런 예들이 많이 있죠.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리고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고 제자들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이런 죽은 자를 살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앞으로 종말의 마지막에 우리의 죽은 몸들이 완전히 살아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의 예정으로 실제로서 보여준 것이. 그때 살아난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다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성천하여서 지금까지도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소생과 부활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도 또 몇 년, 몇십 년 살다가 죽습니다. 정말 숨이 넘어갔는데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몇 년, 몇십 년 지나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때 이후로는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부활을 체험한 분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역사가 마지막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육신은 죽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그리고 확정적으로 증거해 준 분이 바로 예수님.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입고 또 사람들에게 부러움 삼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면은 가야 됩니다. 오늘 전생이라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면 저는 가야 됩니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죽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이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다른 심령들, 마른 뼈와 같이 되어 있는 심령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또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영생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 예수님과 한 주간 동안 동행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